하면 좋은 것을 아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참 잘 안 됩니다. 운동하면 좋은 것 알죠. 근데 지속적으로 운동이 좀 잘 안 됩니다. 소식하고 채식하면 좋은 거 알죠. 근데 알아도 잘 안 돼요. 그게 좋은 걸 알아도. 많이 웃으면 좋은 것도 아는데 하루에 별로 많이 안 웃는 것 같습니다. 일찍 자면 좋은 것도 아는데 잘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 중에 그게 좋은 건 아는데 잘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그 중에 최고가 감사입니다. 사실 감사는 하면 정신적으로도 좋고 마음적으로도 좋고 건강적으로도 좋고 다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감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몰라서 못하거나 몰라서 안 하는 건 알면 하면 돼요. 근데 알아도 못하는 건 되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알아도 못하는 건 이건 되게 어려운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리 인간이 감사를 잘 못하나, 행복하지 않나, 행복보다는 더 불행을 느끼고 감사보다는 왜 이리 불만족이 많나, 이걸 막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심리학 하신 분도 연구하고 뇌과학 하시는 분들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고질적 문제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부정적 편향이라 그래요. 부정성 편향. 이게 전문 용어예요. 부정성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심리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인간은 부정적이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성에 더 편향된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에 더 잘 기울어진다.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더 잘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과 정보를 3배에서 5배 더 많이 기억한대요. 어떤 학자는 7배까지 기억한다고 그래요, 인간은.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5배 더 많이 각인된다는 거예요. 기억되고.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5번 좋은 일이 있었다가 한 번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는 안 좋은 날인 거예요. 안 좋은 날인 거예요. 10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한두 번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는 안 좋은 날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너 엄마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나쁜 기억부터 떠올려요. 예. 그렇게 열심히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해줬는데, 한두 번 했던, 그때 당시 참지 못해서 한두 번 실수를 했던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막내 아이가 주원인데,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2살 때 같아요. 2살 때 그 조리퐁 같은 걸 그 바닥에다 흘렸어요. 예, 알잖아요. 그냥 과자가 아니라 조리퐁 같은 과자예요. 그걸 바닥에 딱 흘렸는데, 예전에는 제가 괜찮다, 이쁘다, 귀엽다 막 이랬는데, 그게 쫙 퍼지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청소해야 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왜 또 흘렸어? 그랬어요. 왜 또 흘렸어? 그 아이는 그걸 흘리고 이렇게 거기서 울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얘가 한 9살쯤 됐을 때, 주원아,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네가 3살 이전의 기억이 기억나는 게 있니? 그때 혹시 어떤 거가 기억나니? 그럼 물어봤어요. 얘가 딱 그런 거예요. 아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가 기억난대요. 딱 하나가 기억나는데 그건 아빠가 내가 조리퐁을 흘렸다고 나를 혼냈을 때.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또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고도 많이 해주고, 얼마나 넘어간 것도 많고, 내가 얼마나 용서해준 것도 많고, 그런데 넌 어떻게 딱 그거를 기억하냐? 어떻게 그걸 딱 기억하냐? 그거예요. 예. 원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도 제가 임신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한 번 딸기 안 사줬어요.
한 번 딸기를 타이밍에 못 맞춰서 왜 이 시간에 꼭 그게 먹고 싶어? 그냥 자 그랬어요. 아직도 나한테 서운한 거 생각하면 그때가 딱 떠오르는 거야. 예, 잘해준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예, 이건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인간이 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좋은 기억과 섬김과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한두 번 서운하게 한 것, 한두 번 실수한 것, 한두 번 부정적인 거를 꽉 붙들고 그걸 가지고 너 나한테 상처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마음과 뇌에 우리 스스로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았어. 불평 너무 많이 하지 마. 그 불평스러운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았어. 라고 내 뇌와 내 마음에 여러분이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인간은 더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는가? 인간은 왜 부정적인가? 심리학이나 일반 학문에서는 인간의 부정성을 인간이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인간이 부정적이 된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요.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 선악과 먹기 전에 선만을 알았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이런 것이 선한 거구나. 그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서 이런 게 선한 거고 아름다운 거구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해 가면서 이런 게 선한 거구나. 선만을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은 무엇을 알기 시작했어요? 악을 알기 시작했어요. 악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악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갖게 됐어요. 처음으로 배신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거짓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악에서 오는 감정을 알게 됐어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거예요. 벗고 다녔어도 한 번도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악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러르는 두려움만 있었다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악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죽음이구나. 인간에게는 악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데 그때마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항상 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나를 챙기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 하는 것에 모든 일들을 기울이는 거예요. 악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경험하고 또 선과 악이 싸우면 내 안에 항상 악이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감사보다는 악을 더 많이 느끼고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악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삐뚤어졌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질이 좀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감사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은 죄에 기울어져 있고 선과 악이 싸우면 악이 이기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성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성을 이기고 진정으로 감사를 하려면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의지적으로 바뀌자, 뭐 이런 전략으로 바뀌자가 아니라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건 우리의 본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았대요?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님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살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로 살려면 우리의 본성, 그래서 거듭남, 예수님을 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토록 어려운 감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주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너희가 거듭난 본성을 갖게 되어서 이제서야 너희는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안에 감사의 샘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초반에 보면 이 감사의 샘이 또 어디에 있는지가 잘 보여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꼭 만나자 이거예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만나서 누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아는 분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 또 만나서 예수님을 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특별히 우리의 죄성 중에 하나는 예수님 밖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야, 우리 다시 만나자. 예수 받았다고 이제 끝, 이제 다른 거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담아 놓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거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 예수님 밖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안에 있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가진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 이미 가진 예수님 안에서. 예. 제가 감사하면 떠오르는 예화가 있는데, 예전에 그 황수관 박사님, 건강하고 웃음의 황수관 박사님이 해주셨던 예화인데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절망이 돼서 그 비관에서 내가 살 소망이 없다. 내가 오른팔 잃어버렸는데 그냥 죽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옥상에 올라갔대요. 높은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옥상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팔이 하나가 없어서 죽고 싶은데 팔 둘이 없는, 양쪽 팔이 다 없는 어떤 분이 옥상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거의 욕을 하다시피 물어봤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네, 뭐가 좋다고 춤을 춰요? 뭐가 좋다고 어디 춤을 춥니까? 나는 죽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저는 춤추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엉덩이가 가려운데 긁을 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일부에서는 안 웃었어요. 그래서 너무 엉덩이가 가려운데, 예, 긁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게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갑자기 엄청난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왼손이 남아있는데, 나는 이 왼손을 들어 뒤로 가서 이 왼손을 사용해서 긁으면 되는데, 나에게 왼손이 있구나.
나에게 왼손이 있구나. 없는 것만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불행을 느끼는 인간의 탁월한 능력,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있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항상 없는 거에만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꼭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이 있는 건 없잖아 라고 꼭 느끼는 거예요. 귀신같이 없는 걸 느끼는 능력. 이건 옥의 티를 찾는 능력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없는 걸 찾아서 남과 비교하여 불행하리라.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한테 있는 거를 느끼는 능력이에요. 나한테 뭐가 있지? 이거 누가 주셨지? 그리고 그걸 악착같이 느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있는 걸 느끼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팔 한 짝이 없는 느낌이 아니라 양팔을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심장을 도려낸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려 나가더라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에 가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잘려 나가든지 간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감옥이든 그게 교통사고의 현장이든 병원이든 죽음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능력, 그분들의 감사를 뺏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느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니 그분들의 감사를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어요? 예. 감사의 샘이 넘치려면 첫 번째, 감사의 원천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건 아주 특별한 이벤트였어요. 너무너무 특별한 이벤트예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감사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니까 내가 특별히 감사할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한 건 이벤트가 아니라, 특별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었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한번 감사합시다. 오랜만에.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감사는 1년에 한두 번 꼭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인격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격이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든 그걸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 이런 특별 이벤트에 보리떡 5개가 웬 말입니까? 카스테라로 바꾸어 주세요.
이런 특별한 이벤트에 이 민물고기가 이게 무슨 겁니까? 연어로 좀 바꿔주세요. 주님은 이걸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연어로 바꿔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신 걸 감사하셨어요. 주신 걸 감사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감사는 거기서 시작이에요.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주어진 것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셔야 돼요. 예, 거기에서 감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야만 감사가 인격이 되고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넘치는 감사, 감사의 샘이 계속 터지려면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감사가 실제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좀 많이 해요.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릴게요. 어떤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지셨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거예요. 그래서 의식불명이었던 시어머니가 깼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너무 감격해서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깨어나 주셔서. 그리고 아들이 이랬어요. 어머니 아프신 동안 우리 며느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님께서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이렇게 쥐어짜서 한마디를 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며느라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 힘을 딱 짜셔서 며느리가 당연하지 그랬대요. 며느리가 당연하지. 예. 여러분 이게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극정성을 드렸는데 감사를 붕괴시키는 이 감사를 전문 용어로 말아먹는 그 한 가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당연하지예요.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기 아름다운 꽃도 준비해 주시고 좀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 주시고 저희 어르신들이 정말 좋은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뭐 음식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아유 성도님들이 당연하죠. 그러면 오늘 밥맛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밥맛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걸 당연하게 보니까 이게 당연하지. 제가 하루는 한국에서 어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적인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일상적인 거.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내가 어디 일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 어디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거, 아침에 눈 떴는데 여전히 나랑 누가 살아주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은 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지금 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동대교래요. 왜 영동대교에 있어? 차 사고가 났대요. 차 사고가 나서 갑자기 뒤에 오토바이가 백미러를 치고 오토바이가 쓰러지고 다행히 사람이 안 다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막 가는 길에 와, 당연한 거 없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감사한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프리스노 장로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 당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네. 이렇게 감사한 걸 우리 인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감사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해만큼은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특별한 감사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인간은 놀랍게도 그 특별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금방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려요. 금방 당연하죠. 더 다른 거 주세요. 더 특별한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하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라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하게 또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거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의 전도인들이 전도를 했는데 뭘 봤대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막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진짜 기뻐해야 될 것,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감사의 초점을 바로 잡아주세요. 너가 진짜 감사해야 될 건 지금 눈에 보이는 영적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영적인 승리가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 이게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 내가 구원받은 건 벌써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주님 더 특별한 능력, 더 특별한 승리 주세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과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해서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을 놓치게 돼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 돼요. 너 벌써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승리와 영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이걸 갖고 경쟁하게 돼요. 다음번에 이걸 갖고 더 자랑하게 돼요. 다음번에 이걸 갖고 더 특별한 능력과 더 특별한 승리를 달라고 간구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진짜 감사해야 될 것,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진짜 감사해야 될 것,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신다. 진짜 감사해야 될 건 예수님과 영혼이에요. 예수님과 영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 승리와 영적 능력을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될 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나의 구원, 그리고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가 넘쳐야 이 감사 위에 영적인 능력도 영적 승리도 아름다운 감사,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 저희 프레스노 장로교회에 내가 구원의 감격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 구원의 감격이. 올 한 해 동안 주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이거 꼭 감사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고 주님 저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하늘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의 이름이,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함께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걸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넘치기를 바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구원의 감격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구원의 감격도 금방 잃어버리는 우리의 죄성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영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혼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